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거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18장 처음에 보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라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의 얘기를 하면서 길을 잃고 스티그마타를 갖게 되죠. 다리가 분질러져서 평생 쩔뚝거리면서 다시는 잘못된 길로 실족하지 않으라고 몸에 가르쳐 주는데, 실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차라리 실족시키는 자는, 이게 수동태더라고요. 남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쥐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하니까 느닷없이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자꾸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꾸 저한테 잘못하면 그때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내가 그가 잘못하더라도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그래 쟤 실족시키지 말라니까, 쟤한테 상처 주지 말라니까, 쟤를 배려하려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많이 봐준 거죠. 안드레를 가리킨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형제가 이렇게 단수로 돼 있어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참아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7번이 아니고 70번에 7번, 그러니까 490번도 해줘라, 이게 그것까지.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그것까지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실족에서부터 용서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확 바뀝니다. 그래서 몇 번을 누가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그거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유가 오늘 굉장히 과격합니다. 왜 과격하냐면, 우리가 달란트, 데나리온 이렇게 들으면 과격하지 않은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치 품삯이랍니다. 얼마 받죠 요즘? 한 100불 받나요? 지금 캘리포니아 최저가 얼마입니까? 90. 우리가 복잡하니까 100불로 쳐요. 1데나리온을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서는 100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자기 동료한테는 이 사람이 얼마를 빚을 줬냐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0불 빚을 준 겁니다. 10,000불. 근데 이 왕한테는 자기가 얼마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래요. 그럼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6,000데나리온이래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죠? 대충? 우리 교인들은 돈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 계산은 전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얼마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약하구나. 아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100을 곱하면 6만, 60만. 그러면 1달란트가 60만 불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 왕에게 얼마 빚을 진 거죠? 60만 불에 10,000배면? 60억 불. 누가 푼돈이라 그랬어요? 60억 불을 빚을 진 거예요. 60억 불. 이 비유가 굉장히 과격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로 자기 재산이 60억 불 정도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한 10명 되나? 이건희 회장도 60억 불은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포춘지에 200인기 나왔는데 200등 안에 든 한국 사람이 3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 회장 이건희 씨, 그 다음이 태평양 화장품 회사 사장, 그 다음에 180 몇 등인가 그렇고 190 몇 등에 이재용 삼성 상무, 그 사람이 1조랍니다. 1조. 1조면 몇 달러죠? 10억 불 정도 되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00등 안에 들어도 60억 불씩은 안 갖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60억 불의 빚을 졌는데 무릎을 다 꿇고 제가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됐다. 야, 정말 무릎 한 번에 60억 불이 그냥 탕감이 됐다는 거예요. 이 돈은 웬만한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60억 불을 그냥 말 한마디에 무릎 꿇고 비니까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풀려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한테 10,000불 빚진 사람을 가서 멱살을 잡았어. 내놔 막 그래서 안 내놔? 그러고니까 감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성경의 비유가 재밌어요. 이 사람은 60억 불을 빚졌는데 왕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어. 근데 이 사람은 10,000불을 빚졌는데 그 같은 종한테 엎드려 빌었다. 이렇게 비유가 돼 있어요. 이 성경 아주 미묘하게 묘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무릎 꿇고 빌어서 탕감받았는데 한 사람은 엎드려 빌었는데도 안 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 500데나리온에서 건실하고 튼튼한 남자는 2,000데나리온까지 했대요. 그러면 그냥 애들, 여자아이들 이런 애들은 5만 불이라는 거, 5만 불. 종으로 팔리는 게. 그러면 가장이 감옥에 갇혔어. 근데 집 식구들이 그 아내가 아들, 딸이 있는데 가재 두고 다 내다 팔아야 그게 10,000불이 되겠냐고요, 그 당시에. 그럼 결국은 딸이나 아들 중에 하나를 팔아서 그걸 갖다 줘야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동료들이 가서 왕한테 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와서 노해가지고 그래, 네가 그랬어? 오케이, 그럼 너 감옥에 들어가. 네가 60억 불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거기 살아. 뭐 어쩌란 말이냐 이게.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뭡니까? 빚 갚으라는 얘기예요? 빚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60억 불짜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 비유의, 거친 비유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탕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근데 그 탕감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다시 길 잃은 양의 얘기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삶의 인생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하고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남의 마음에 가슴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찢었던 그 아픔의 경험을 가지고 건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실수나 실패나 좌절도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처절하게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시궁창을 걷듯이 남들이 고개를 절레 흔들고 지푸라기처럼 변한 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는 나처럼 길바닥에 구는 사람만 봐도 눈물이 캥 흐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들 보면 그냥 괜히 가슴이 안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까 해가지고 길을 쓰는 인간으로 우리 보고 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겁니다. 남이 아플 때 내가 아파지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주고 인간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생기고 그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더라도 그래 나도 그랬지 해서 관용이 생기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간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거를 몇 번 하라? 70번에 7번 하라. 이걸 얼마치까지 손해보면서 해라? 60억 불 손해볼 때까지. 근데 우리는 10,000불 3번, 7번 여기서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절히 아파본 다음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다면 우리를 굴러싸고 있던 세상의 잣대인 3번, 7번이 끊어지고 10,000불이면 그 다음에는 원수지던 관계에서부터 10,000불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 60억 불까지도 내가 그래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 보고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요청입니다. 누가 주중에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정말 돼요? 근데 그 의미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묻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도 잘 안 되고 목사님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보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쉽게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자신 있게 전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지지고 볶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이만큼이라도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중상층으로 살까 하는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살아내면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해봐요. 누가 저한테 얄미롭게 군데 제가 그래? 누가 그랬는데 에이 아니야 내가 더 열받으면 안 되지. 그래 됐어. 그리고 남들이 보면 저 어떡하냐 뭐 어떻게 도와야 되나 내가 막 안타깝고 선교사님들 저기 중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좀 갖고 와라 그러면 갖다 주면 안 돼요? 네, 갖다 드릴게요. 나중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만약에 변한다면 우리 속이 어떻게 했냐 이거죠. 저는 그게 편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쉽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남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걸로 소설을 써서 그냥 북북 깔고 10,000불 안 준다고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 자기 딸을 내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 걸 보면서 고개 돌리고 그 돈을 받는 이런 추악한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날 살렸지. 하나님께서 날 용서했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 심장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참 역으로도 제가 그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는데 그분이 저를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신 그분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분이든지 유명한 분이든 상관없이 제 가슴에 제일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 게 아닌가. 주님께서 이게 못할 일 같으면 절대 안 시켰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시킨 거고 이게 좋은 거니까 시켰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불탕감해 줄 수 있고 또 실수하고 1, 5번을 나 가슴을 찢었는데 욱 하다가도 에이 그래 없던 일로 하자. 그래 됐어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다. 넘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속이 되면 밤에 잠은 잘 잘 것 같아. 먹다가 얹히는 일도 없고 그놈 때문에 분해서 얼굴이 벌개지고 얼굴이 막 살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이런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께죠. 제가 나가서 그 플러밍 일을 하고 전기 일을 할 때 누굴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혼자 했어요, 혼자. 그리고 홈디포 가서 책 있으면 보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 되니까 길이 어떤지 알고, 아직 전문가는 아니죠. 길이 어떻게 가는지 알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고, 고치고 나면 모양새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태호 집사가 저랑 같이 다닌 게 한 3년 반쯤 되는데 워낙 솜씨가 있어요. 잘해.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는 저보다 훨씬 잘해.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절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내가 같이 다니면서 이론을 가리키면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몇 년 고생한 거예요? 12년. 전태호 집사는 제 실력을 갖추는데 몇 년? 하여튼 계산이 안 돼, 우리 교회들. 5년. 아, 일일이 가르쳐줘야 돼. 그럼 몇 년을 세이브한 거냐고요. 예람이 계산이 되냐? 난 12년 걸렸는데 전태호 집사님은 만약에 5년 안에 그 정도 실력을 매스터한다 그러면 몇 년을 세이브한 거냐고. 너도 안 되니? 저기 뒤에 박도성 집사 오랜만에 왔는데 계산이 돼요? 아 그래 제일 나아. 이따가 여성교장님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에그 프라이 하나 따로 해줘. 5년 7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동료 교수님이었는데 몸이 많이 아파서 6년 전부터 못 가르쳤는데 돌아가셨는데 83세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를 쓰고 살아도 25년을 못 살아. 그러면 25년 동안 어디까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선생이 없으면. 누가 앞서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내가 깨달은 것을 쉐어하면서 격려한다면 저는 그런 표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이 함께 나간다면 우리가 살아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바로 이거 70번에 7번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여기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가르쳐주며 서로에게서 배우며 그런 기적의 삶을 살다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5년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저희들을 보고 따라오면서 단축시키고 오늘 여기서 뛰어놀던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없는 용서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기 힘들다고 주저앉는데 그런 우리의 가치가 60억 불이 넘는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심어주고 우리를 이 시간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고 실망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하라고 일러주시고 심지어 손에 못자국까지 보여주셨던 우리 사랑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살아계셔서 띠띠고 가는 삶,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끝날까지 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와 저희 후배들과 저희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옆에 있는 강도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에 담이 없는 그 용서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 우리에게 작은 해를 끼치고 욕설을 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용서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이 제단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만나는 심령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탐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